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첫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또한 영상으로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에 이른 바울, 그리고 계속된 복음 전파, 로마에 이른 바울 그리고 계속된 복음 전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라굴로의 광풍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했던 바울 일행 276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멜리데 섬에 이르게 됩니다. 이 멜리데라는 이름의 뜻은 피난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고 한 섬에 이를 것이다 말한 그 말의 실제적인 상황이 그의 고백대로 했던 그 모든 상황들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일행은 멜리데에서 처음에는 원주민들에게 의해 환대를 받지만 바울이 뱀에게 물리는 상황으로 인하여서 죄인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렇지 않았던 그러한 상황, 더 나아가서 버블리오의 아버지를 고침으로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그곳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어서 이제는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이 불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다시 항해를 시작하게 되고 바울은 드디어 많은 믿음의 형제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로마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그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들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은 멜리데 섬에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11절부터 16절은 멜리데 섬에서 로마로 가는 그 과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17절부터 31절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일하십니다. 멜리데 섬의 사람들은 바울이 뱀에게 물린 사건을 통하여서 바울을 정죄하게 됩니다. 저가 목숨은 구했으나 그러나 공의로 죽음을 맞게 되었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상과 달리 바울은 아무런 해함과 상함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던졌던 그 장작사에서 나온 그 뱀으로 인하여서 그 바울이 물리게 되었을 때에 저가 공의로 죽을 맞게 되었구나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예상과 달리 아무렇지 않게 아무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그 상황이 되자 오히려 그에 대해서 그가 신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 그 섬의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당장에 뱀에 물렸을 때에는 그들의 죄라라고 저주하면서 이야기하더라. 아무런 이상이 없자 이제는 바울을 신이라라고 부르며 그를 그렇게 대접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버블리오라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이 적극적으로 행했던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일상의 삶 가운데 펼쳐진 상황 가운데 바울이 했던 것은 그냥 의연하게 대처하며 의연하게 나아갔던 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즉 바울의 능력이 있어서 독사의 독으로부터 해를 입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가 그 동네의 추장을 일부러 만나고자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의 삶 가운데 주어진 상황 가운데 그는 그렇게 묵묵히 그렇게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맞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으며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뱀에
물린 듯한 상황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인도하신 가운데만 있다라면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삶 가운데 살다 보다가 보니요, 유라굴로의 강풍과 같은 상황, 또 뱀에 물리는 듯한 그러한 상황들이 행여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일은 의연하게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본다라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더 나아가서 그 인도하심은 어떠한 사건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선한 뜻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은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의연히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그와 같은 믿음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 또 마침내 승리하는 역사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신원시키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원시키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바울의 이 로마로 향한 2년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는 과정 가운데 에베소에서 온 자들로 하여금 억울한 눈명을 쓰고 죽을 위기에 처했던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중에 예루살렘 성전의 서북 모퉁이를 담당하던 천부장이었던 글라우디오에 체포되고 구금되게 됩니다. 이후 신문의 과정 가운데 그가 로마의 시민임이 드러나게 되고, 또 가이사라로 이송되어서 벨릭스 총독의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벨릭스 총독 이후에 다시 그곳에 오게 되었던 베스트 총독의 신문을 받게 되고, 그 과정 가운데 그곳에 방문했던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되었던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어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이끌어가게 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과정 가운데 그는 복음을 전하고 증언하며 그 모든 상황들이 그렇게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로마의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 항해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의 상황들, 유라굴로의 강풍을 맞고 또 죽을 고비를 맞고 독사에 물리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는 그렇게 로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렇게 가는 그것은 결코 만만치 않았던, 어쩌면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여곡절 끝에 어려움의 시간들 이후에 그가 로마에 이르게 되는데, 그곳에 도착했었을 때에는 그곳에 갔던 먼저 믿어 유대인들을 그들이 바울을 기다리고 맞이하게 되는 상황을 그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15절입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힘든 시간을 통하여서 그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먼저 믿던 그들이 바울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아비오 광장은 아비오 장군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광장으로서 최초에 만들어진 도로에 연결되어진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즉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그 말에 그 길의 시작이 되는 지점으로 로마 군대의 출정식 내지는 승리한 장군을 개선 장군으로 맞이하는 그런 행사가 진행되는 곳이 바로 이 아비오 광장이었습니다. 또한 그곳에 바울이 서게 되고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환영을 나오게 됩니다. 또한 트레이스 타베르라는 곳은 숙박업소가 많아서 로마로의 여행객들이 많이 머무는 지역이었는데,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그곳에까지 내려와서 바울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맞이한다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왕 또는 개성장군을 맞이할 때 쓰는 그렇게 쓰였던 단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여전히 죄수의 신분이어서 갇혀있고, 오늘 보면 16절의 표현 그대로 바울을 지킨 한 군인이 있는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그가 로마에 입성에 있어서 그가 맞이했던 상황은 개선장군 내지는 왕의 모습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즉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이었지만, 반면에 영적으로 바라본다라면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장군으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로서 그 로마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그곳에 도착했던 그와 같은 모습으로 모든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는 비천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를 신원시키시고 세워가시며 하나님의 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가운데, 예수를 믿는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것.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마음과 여건과 모든 환경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며,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마침내 신원시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주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눈 가운데 펼쳐진 그러한 상황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의 삶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래서 마침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로마에 도착했던 바울은 그곳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지막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은 이렇게 증언하면서 사도행전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사도행전의 마무리는 이렇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2년 동안 복음을 전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주 예수의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하면서 본 사도행전의 기록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마치 영화로 본다라면 페이드 아웃 됐듯이 점점 사라진 듯한 모습으로 사도행전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의 모습은 점점점 사라지지만 무엇인가 전파되어지는 그러한 소리,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치더라, 외침의 소리로 사도행전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즉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바울이 중심이 아닌 결국 복음을 외치는 자의 모습, 그 소리만 남게 만들면서 이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전파하며 가르치더라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그러한 표현을 보면 현재형으로 쓰이고 있는데, 결국 무엇이냐?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이 복음서가, 이 사도행전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바울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로마에서 2년간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처형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학자들은 그가 석방되고 5, 6년간 더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자들의 이야기가 정확히 맞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그렇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사도행전의 마지막 바울의 모습은 페이드아웃 되면서 나는 사라지지만 그 울림, 복음을 전한 그 목소리로 그렇게 남은 채, 아마도 이제는 그 목소리가 내가 아닌 그 누구도 그 목소리와 같은 모습을 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이 그의 마지막 그의 어떤 목소리였고, 더 나아가서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썼던 그 목적이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 이제는 내 목소리는 사라지고 나는 사라지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모든 것을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는 그 음성이 그렇게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액츠 29라는 말을 한두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여전히 그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마무리되어지지만 하나님을 믿는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29장의 이야기들은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다라는 것. 그렇기에 그가 마지막에 그 부분을 현재형으로 현재형으로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짐을 그렇게 마무리하면서 사도행전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은 이 사도행전 28장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도행전을 지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전하며 나아가는 것, 복음의 번지를 세워가며 있음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신 그 말씀들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 가운데, 사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 소리를 신원시키시고 회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며 더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의 말씀은 오늘로 끝났지만 그러나 그의 복음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 계속되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며 또 써가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속들 복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 응답되어진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 결실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발걸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들어오는 모든 것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을 지켜보아 주시며 주어진 삶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는 한날의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거룩한 주일 주일부 예배에서부터 오부 예배까지 저녁 예배까지 또 영화부에서 청년부 청장년부 예배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우리 광림의 제단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 전하신 감독회장님 신원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의 성대를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모든 예배마다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겐 참된 기쁨과 소망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한날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